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3월 5번째 주일 예배를 성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옵소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거칠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있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9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함께 나눌 교독문은 128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회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들을 위해서. 둘째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셋째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넷째로, 김포평강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료제와 백신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공예배와 각종 모임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포평강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생업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지정의에 뿌려지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그립습니다.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초등부 예배 그리고 중고등부 모임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당 출입을 제한합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이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화와 종식을 위해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와 공직자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확진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교우들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입교식은 가을로 연기하겠습니다. 이제 곧 4.15 총선과 세월호 6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시민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적극 참여합시다. 이상입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 교회 생활과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살피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내 교회, 내 가족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탐욕을 부리며 오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든 세상을 치유해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공무원들, 공직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종식되어서 일상이라는 축복을 감사로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 바라옵기는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 기쁨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일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드리는 이들에게 말씀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넘치는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육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에게 위로와 일용할 것을 주시고 일자리를 구하는 성도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경제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밟았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돼 있는 강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위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위를 부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북과 마국을 미혹하고 그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1절 위를 보시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천년 왕국. 이런 소제목들은 정통신학자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를 중심으로 건전한 교단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것들입니다. 오늘은 천년 왕국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1000년에 대해서 밝히고 이해해야 하며 왕노릇에 대해서 밝히고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1000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000년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숫자가 나오면 같은 관점으로 강해하였습니다. 1000년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니라 문학적 표현이고 상징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라는 이 노래에서 심리는 실제 숫자가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지요. 나는 당신을 1000만 금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억만 금을 주면 바꾸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1000년 동안 혹은 1000년이 차도록 할 때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기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기간, 완전한 기간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년은 어느 곳에 위치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봤듯이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와서 천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재림 이후에 천년이 있느냐 혹은 재림 전에 천년이 있느냐로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당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당하여 있다. 또 4절에서 6절은 사탄이 결박당해 있는 그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6절까지는 천년을 중심으로 하나입니다. 7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곡과 마곡의 전쟁.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완성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심판, 즉 완전한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 언어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마지막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그 결과를 19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장 20절 끝에 보시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사탄과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의 최종 결국입니다.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의 완전함과 영원함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말씀 20장 9절에서 1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한 다음에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 사탄 마귀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불못에 던져지는 것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후의 심판의 상징이라 말씀드렸죠. 최후의 심판의 그 완전함, 불못에 던져지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은 산채로 던져진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심판의 영원성. 자, 20장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에 있을 사건입니다. 즉 7절에서 10절은 재림 때에 있을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한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6절 이 천년은 재림 전에 위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정리합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해서 소위 천년, 즉 천년 왕국은 어느 곳에 위치해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 전에 위치하는 기간이고 이것은 실제 수가 아니라 뜻과 목적이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위치하는 기간입니다.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의 기간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 재림 전이 천년 왕국의 기간입니다. 자, 이 천년 왕국의 기간,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 동안 사탄 마귀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곧 옛뱀이요. 옛뱀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인류가 원죄에 빠지게 했던 그 뱀, 그 마귀, 그 사탄을 의미합니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사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말씀입니까? 큰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은 잠겼고 봉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사역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사탄은 완전히 결박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옛뱀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사탄은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졸개들인 귀신과 사탄의 추종자들과 또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날뛰며 미혹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스스로 미혹당하여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박당해 있습니다.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가 결박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이라고 했습니다. 보좌라고 단수로 쓰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럼 보좌들이라고 하면 24장로들의 보좌들입니다. 자, 24장로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마지막 9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란 말씀입니까? 바로 앞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누구입니까? 순교자들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누구입니까? 아직 순교당하진 않았지만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하면 이들이 누구예요? 순교자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이지요. 보좌들에 앉아있는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들과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표현하는 말 중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도 있죠. 선교사와 선교사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맞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순교자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자, 이 교회가 뭘 하고 있는가? 4절 초반에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순교당한 자들, 또 순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땅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이며 하늘의 보좌들에 앉아 있으며 그 권세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의 능력, 권능, 권세 있는 교회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음부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문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농담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실현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농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심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장 4절 끝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서라는 단어에 밑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선포합니다. 살아서 왕노릇 하는 교회, 살아서 왕노릇 하는 교회를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첫째 부활이 있으려면 첫째 사망이 있어야 되겠죠. 첫째 사망이 뭘까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은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원죄의 죽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영의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구주로 영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이 살아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왕노릇이라는 단어예요. 왕노릇. 이 단어가 좀 어감이 안 좋습니다. 왕노릇이라고 하니까 왕게임 같은 거 연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왕노릇이라는 것은 제 맘대로 제 멋대로 폭군처럼 다스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원어를 통해서 보면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즉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어떻게 왕노릇한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둘째 사망이 우리 모두가 당할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듯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으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되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왕.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교회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교회죠.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광고하게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되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거룩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심판해야 되겠죠.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씻어 정결케 하고 때로는 고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깨끗하게 하고 씻어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재물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왕노릇입니다. 거기에 교회는 동참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왕노릇에, 이 거룩한 섬김에, 이 거룩한 다스림에 교회가 초청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명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또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정의와 평강으로 세상을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부름받은 교회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빈센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장로교가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빈센트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광부들의 마을에 파송되어서 그 마을에서 설교하며 광부들을 사랑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그들과 똑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훌륭하지요. 그런데 교단에서 현장 시찰을 나왔는데 빈센트 반 고흐가 광부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보면서 목사의 자격이 없다. 목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그의 설교권을 박탈했다고 합니다. 고흐는 목사들과 교회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목사 되기를 포기하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주보 파일에도 같이 올려두었는데요. 이 그림 아시죠? 예.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평온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마을 가운데 높은 첨탑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도 반짝이고 마을의 모든 집, 허름하고 아주 작은 오두막집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뚝 솟은 교회만 불이 꺼져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될 교회가 불이 꺼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흐는 어쩌면 빛을 상실한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 그림에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사명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교회의 특권입니다. 이 사명과 특권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특권과 거룩한 사명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특권과 사명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섬기게 하시고 세상을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171장입니다.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제가 축도를 드리면 우리의 공예배는 마칩니다. 그러나 축도가 끝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강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특권과 이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특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과 특권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